오늘은 열왕기 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서 온 나라가 번성하며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려고 사절을 보낸 왕이 히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람은 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평생에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다윗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요, 전에 보면 다윗 때에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백향목으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과 이 두로왕 히람은 사이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늘 기도하면서도 이방 사람, 이방 왕과의 관계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과도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축하사절을 보내와서 솔로몬 왕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돈도 있고 모든 자재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 시대는 계속해서 전쟁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서도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충분히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좋은 뜻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짓지 못하게 해라. 그 말씀이 임하니까 다윗이 멈추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다윗은, 또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짓겠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충성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면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면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누구를 위하여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은혜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돔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두로왕 히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백향목을 베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좋은 나무인데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레바논 지역, 이 두로 지역,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베어서 보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히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 종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히람 왕의 일꾼들까지 싹쓸 줘서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그 이방인 왕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일처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솔로몬이 믿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모포 제일교회 다니는 누구를 봤더니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총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원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인 왕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을 또 잣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묶어가지고 밑으로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 바다로. 그래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 솔로몬이 지정하는 그곳은 어디냐? 욥바입니다. 욥바 항구. 이 욥바는 원래 블레셋 땅이었는데 다윗 때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목재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솔로몬은 이 두로 왕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식량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10절에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1절에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은 이런 음식물을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하고 평화적으로 화친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서 형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지혜는 말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깨닫고 세상의 사람들과도 화친하게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도 원만하게 형통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대단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평화하고 싶어. 솔로몬에게 가면 내가 얻을 게 있어, 내게 복이 돼.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3만 명의 일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을 운송해 오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아도니람이 무슨 일을 맡은 일꾼으로 그 신하로 임명되었다.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까? 노동 감독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람이 모든 그 노동하는 일을 감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솔로몬에게 또 진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대대적인 공사가 온 나라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요.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철저한 준비와 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지혜롭게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하면 꼭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일이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잘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 돌과 제목들을 다 준비하였더라. 준비가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짓겠습니까? 성전을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된다.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평화를 누릴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이루려다가 이루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왕도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